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주제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바치는 여인과 그 뒤에서 잔소리를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똑같이 모습이 돼요. 세상은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아니면 가룟 유다일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2천만 원 돈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그걸 깨트려서 머리에 바르고 또 발에 바르고 그 모습을 본 경우도 있고, 그것을 본 그 2천만 원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것을 거기에다가 허비를 하냐라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런지 알았어요. 이번에 저번 주에 아버지 팔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룟 유다라는 걸 알았어요. 팔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허례허식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그 돈으로 그냥 해외 선교 보내지 이걸 굳이 그걸 해야 될까 그러면서 입이 대빨 나와서 그걸 동생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동생이 딱 얘기하는 게 오빠 말이 다 맞는데 그냥 이번은 아버지만 생각하자.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자. 얘기하면 오빠가 합리적이 맞는데 그걸 굳이 그냥 아빠 기분 좋게 마지막일 수 있을까 하자. 그래서 입 꼭 다물고 그냥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오라 그러면 오고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를 했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 동생이 그러는 거, 오빠는 진짜 에덴교회 성도님들한테 목숨 바쳐라 그 얘기 하더라고. 에덴교회 성도님 아니었어 오빠 내 손에 죽었어.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가주셔서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막 자리에서 막 호응도 얼마나 뜨겁게 해줬어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색스폰 연주, 첫 색스폰 연주를 거기에서 한 거예요. 안 떨렸어요, 장로님? 저는 떨렸어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떨리는데 그래도 이제 쫙 시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작은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에덴교회가 지금 얼마나 성장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곧 200명 되겠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여동생이 에덴교회가 이렇게 오니까 자기가 오빠 미워했던 마음이 그냥 싹 눕더래요. 그러면서 잘해라. 그러다 알았다. 너는 마리아고 나는 가룟 유다구나.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너무 제 목숨을 여러분들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제 목숨값으로 떡을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맛있게 떡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 목숨값입니다. 그렇게 딱 보면 교회의 이 공동체 생활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같은 교제 속에서 이게 성장하는데 제가 이번에 성장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이 설교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얼마든지 인터넷을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하루에 10편, 많게는 20편까지 그렇게 설교 말씀을 막 듣는데 성장이 굉장히 더디돼요.
그런데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 교제 속에서는 성장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신앙이 쑥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쑥 자랐어요. 그래서 좀 달라질 거예요. 신앙에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대요. 여러분들이랑 지나가듯이 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신앙의 스타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을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가지 스타일에는 아브라함 스타일이 있고 모세 스타일이 있고 느헤미야 스타일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죠?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제사장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성전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그 기도 속에, 응답 속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여정에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에 의해서 그가 성장을 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나온 교단이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오순절,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가 굉장히 이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발전해 돼 간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에서는 지금도 신학교를 공부하지 않아도 성령님을,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이 있으면 목사 안수를 준다고 해요. 그것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말씀 백날 하면 뭐하냐,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 신앙을 중시하는 그런 아브라함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모세를 딱 선택해서 찍어냈지만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건너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자를 하나 세워서 그 리더자 중심으로 딱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천주교, 교황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있는 천주교가 추기경이 있고 신부가 있고,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신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천주교, 그 다음에 그 바탕으로 나온 데가 성공의 감리교 쪽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스타일은 말씀 중심이에요. 바벨론에서 쫄딱 망한 다음에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와서 그를 통해서 오직 말씀만이 생명이다, 그걸 가지고 말씀의 신앙 바탕으로 나온 데가 장로교예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이게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말씀만 이렇게 하면 교만지기 쉽고요. 그 다음에 리더 중심으로 가면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건 좋은데 또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기 쉬워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신앙이. 그런데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딱 있을 때 올바른 성령 충만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기도, 찬양을 외치잖아요. 그럼 말씀, 찬양, 기도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게 골고루 있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그때 달라요. 어쩔 때는 찬양이 좋고, 어쩔 때는 기도가 좋고, 어쩔 때는 말씀이 좋고, 그 속에서 점점 교제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가지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 돼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강남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막 법조인들이 그 교회 다니고, 막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다니고, 연예인들이 그 교회 다니고, 그런데 그 많이 배우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이런 분쟁 중에 하나가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 너 은사 받았냐? 못 받았냐? 네가 크리스찬이냐? 받았으면 너는 어떤 거 받았어? 이런 거 가지고 배운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은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유아기적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이걸 성도님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무시하고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은사 받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명칭과 그 의미와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유의할 점에 대해서 오늘은 서론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요, 은사에는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어요. 동사에는 카리조마이라고 해서 그 뜻이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해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내가 받았어요. 어떤 은사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은사가 뭐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은사. 무슨 은사 받고 싶으세요? 저는 신유 은사 받고 싶어요. 신유 은사 받으면은 교회 금방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막 고쳐주면 막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은사를 받든 간에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만족해 된 사람이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은사를 통해서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만족해하는 신앙을 해줘야 그게 은사 받은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돼가지고 나만 준 거니까 교만에 빠지기 쉬운데 절대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이면 안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명사로는 우리 카리스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의 완전 이 독재자 같은 그 지도력으로 막 하는 그 카리스마도 있는데 헬라어의 명사에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게 선물이에요? 돈 주고 받는 게 선물이에요? 공짜죠. 여러분 줄 알아는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 하나가 있는데 이 티켓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내 배우자에게 양보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1번, 2번은 절대 내가 그렇게 교회 가라도 교회 안 갖고는 지가 못한 거 가지고 내가 이거 구원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 못한다. 나는 내가 천국 가려고 여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난 절대 양보 못한다. 2번 속으로 생각했어요. 골랐죠?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녀 빼고 자녀들한테는 다 대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든 아니면 외부에 있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사람에게 내 천국의 건을 양보하겠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 야, 욕심 많아. 천국은 내 거다. 와, 그러면은 두 번째는 질문 안 할게요. 그냥 다 그걸로 갈게요. 이게 옳은 걸까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게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뭐래요? 내 동족인 유대인이 예수의 복음을 받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이 끊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면은 그것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은 돼야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양보한다고 그래 잘됐다 너 지옥 가라. 그리고 그러면 믿고 그냥 그거 1번에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지. 다음에 이런 질문 오면 믿자의 본전이니까는. 예전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저기 우리 집사람은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랑 꼭 결혼하겠대요. 저는 쌍수 들고 반대를 해요. 이 양에 다시 태어나는 거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하냐 싫다. 난 그러는데 미련한 거예요. 어차피 그럴 일 없는 거 사람 기분 좋게 그래 나도 당신이랑 살 거야. 내가 오늘 이걸 통해서 배운 게 그래야 되겠다. 이제 당신이 물어보면은 언제든지 당신은 살아야지. 그렇게 받아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거저내줄 수 있다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은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은사는 선물이므로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나 여기 점자를 썼어야 되는데, 점자들. 나는 한다는 점 그러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다. 세 번째, 시작. 은사를 통해 나타내는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기 위함이다. 예. 여기에서 보면, 오늘 주보에 보면,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 그리고 은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건네주지 않고 이렇게 줬는데, 이게 왜 두 개가 됐냐면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제목을 할까? 둘 중에, 야,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라고 하고, 아니면 은혜원 해서, 이렇게 어떤 걸로 제목할까? 이렇게 줬는데, 제가 이거 주고 그 말을 안 하고 자버렸어요. 자버렸더니 이 두 개가 딱 나오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은, 제가 조금 게을러가지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모르니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저는 이게 소소하게 재미가 있어요. 딸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은사는 선물이므로 선물은 아무나 받지 않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선물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분명히 색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걸 줬어요. 그게 좋건 싫건 나쁘건 간에 그 사람한테 이유가 있어서 줬으면은 안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권지혜 선생님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격하게 축하해 줄 거 아니에요? 저게 뭘 했다고, 저게 무슨 대통령상을 받아, 집값게 뭐 했다고, 이렇게 질투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존중해 주잖아요. 축하해 주잖아요. 야, 네가 받을 줄 알았어. 네가 아니면 뭘 받아. 네가 받아야지. 그렇게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야 되는 게 그게 문제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나가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망가지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게 내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돈이 되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 은사, 뜨거운 그 은사 속에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데, 그 속에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넘어지면서 이게 내 거인 마냥 신이 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때 MBC에서 MBC래요. 넷플릭스에서 신이 된 인간 이렇게 봤을 때, 그 마지막 편에 나오는 그 목사님, 이 PD들이 쫓아다니면서 저거 진짜 고치느냐 그랬더니 진짜 고친대요. 디스크가 낫고 암이 낫고 정말 낫더래요. 그런데 생활이 엉망이니까 그것조차도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꼈을 때 절대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무너지는 게 그게 현실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은사를 주면 절대로 무너지지 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근데 무슨 은사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다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다음 주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여러 가지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 가지 여러 가지입니다. 저기 한번 볼까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죠? 은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직분, 그리고 사역이 나와요. 이 세 개는 동격이에요.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직분이라는 것은요, 직분은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섬김과 봉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은 거기에서 섬김과 봉사의 그 직분에 줘서, 거기에 봉사의 섬김과 봉사로 내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집사로서의 일을 하고 권사로서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그게 사역이에요. 에네르기마라고 해서 성과와 일이 나오는데, 교회 문제점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만 장로님이고 교회 안에서만 권사님이고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김과 봉사가 이루어지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의 그 직분의 역할을, 그 은사의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그거 한번 가슴에 얹고 손을 딱 앉아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집사의 역할을 내가 잘했느냐, 권사의 역할을 다운 말을 했느냐, 장로다운 내가 행동을 했느냐. 그것을 교회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 나가서 그 직장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지금 완전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제일 쑥스러워요. 쑥스러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느냐 돌이켜보면 항상 기도만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가다가 회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고 또 졌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제가 이제 책을 못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다가 갑자기 말씀 쇼츠를 봤는데 자꾸 넘어가다 보면은 엉뚱한 것도 보다 보면 드라마도 나오고 스포츠도 나오면은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15분, 20분이 금방 가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되게 한심해 보이는 거야. 아이고, 넘어졌습니다. 그게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직분이라는 것을, 사역이라는 것을 정말 하기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직분은 같으나 여러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디아이레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뜻은 우리 한국말에는 그거 없잖아요. 한 뿌리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다른 열매가 맺히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디아이레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뿌리는 하나인데 위에는 여러 가지로 날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어떤 게 열릴까요? 성령의 열매도 여러 가지가 열렸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는 이 디아이레스라는 단어를 선택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빨간 글씨는 더 크게 시작!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기억해요? 앞에 보면은 뭐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받고 싶은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우리 주위에서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을 되게 사모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방언했다는 소리 없고요. 칼빈이 방언했다는 소리 없고요. 찌뱅글리가 방언했다는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목숨 걸고, 왜냐하면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도 한 서울대생이 시험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진짜 통역하나 못하나 해서 독일어와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엉뚱하게 통역을 하니까 이거 가짜네. 그래서 실족해서 나갔어요. 싫어해요. 예전에 하나단계론에 그때 있었던 일화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짜인가? 그랬고 대학생 형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방언에 대해서 통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는 정말 기도해 보면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냐? 로마서로 넘어갈게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자, 들어가 볼까요? 시작! 우리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기억나요? 이제 뭐뭐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예, 때로는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침으로 해야 되고. 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의 가르침은 이규영 장로님,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성경을 알고 싶다. 아브라함이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가고, 모세의 출애굽 일정이 어떻게 되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궁금하면은 우리 김기철 집사님과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으로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정인구 장로님에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 공부 말을 만들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목사는 뭐하게?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장로님들하고 지도님들하고 저는 날로 먹고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이렇게 갖춰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받은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 여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분의 위격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맨 처음에 제가 쩔떡 망해갖고 회사 들어갔을 때 우리 처남이, 우리 지금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형, 이 제품을 만들면 맨 마지막에 포장만큼은 참 신경 써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공장장님들은 이 기술자들이니까 그냥 제품만 잘 만들면 되지 무슨 포장이냐 그래갖고 대충 신문지로 둘둘둘둘 말하고 그냥 납품 보내요. 뭐 쓰는 데는 이상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김 사장은 노이로 저걸, 이건 제품은 얼굴이니까 꼭 포장만큼 진짜 잘해주세요. 그러면서 포장을 일일이 저를 포장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글씨를 정말 잘 써요. 명필에 내가 본 그 글씨 잘 쓰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가는데 그냥 이런 글씨가 나와요. 그냥 상장 글씨가 나오고 한문을 또 기가 막히게 쓰고. 그래서 지금은 전자계산기를 쓰지만 예전에는 다 세금계산서 손으로 쓰면 한문으로 쫙 써가면은 거래처에서 깜짝 놀래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성품과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받으면 기분 좋다고. 그분이 포장해가지고 제품 납품을 하면 1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짜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되게 소중히 나눠요. 여러분들 그냥 시계 좋은 시계 그냥 신문지 둘둘둘둘 말아서 주는 친구와 포장을 이쁘게 하고 교환서까지 착착 해줘갖고 주는 친구와 어떤 친구의 인격이 더 소중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해요. 말 안 해도. 그런데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라면 소중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삼위일체 성품이 우리한테 남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 다음에 뭐죠? 나의 능력이라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 다음에 뭐야? 나의 능력이 되기. 나 다 아시는 줄 알았더니 다시 다음 달부터 계속 이것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권능이 나한테 주어졌다면은, 그거 가지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은사에 주신 목적은
유익하기 위함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심이라. 누가 유익해요? 먼저 받은 사람이 유익이죠. 하나님의 그 인격이 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나한테 주셨다면 내가 먼저 유익이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죠. 이거 나만 유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내 힘이 돼서, 내 자랑이 돼서, 그게 교회에 많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점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해 가면서 다시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진짜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주었을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성도의 유익함을, 성도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거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충분히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지금도 잘 나누고 있는데 좀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이 고민이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나의 부족한 게 뭘까?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진짜 내가 전업으로 여기에 딱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이분들 데리고 옛날처럼 계속 권사님들 모시고 그냥 노방전도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눈 놓고 하고, 그걸 원하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입은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장로다운 모습이, 권사다운 모습이, 집사다운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더 그게 바른 길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가서 목사다운 길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겠어요. 가면서 진짜 목사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는, 그러니까 싫은데 주위에서 자꾸 자랑질을 해요. 친구들이 자꾸 이제 목사예요. 우리 형님 목사님이에요. 거래처 가도 우리 형님 목사님 됐는데 몰라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더 조심하고, 진짜 제 입에서 욕이, 원래 욕도 잘 안 하는데 더 욕도 안 하게 되고요. 그런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갈 거예요. 그걸 또 가정 속에서 제발 나와 이웃된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꼭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궁금해하고 이곳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 은사예요. 끝. 이 소리를 제일 좋아해. 이 소리를 제일 좋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